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 중에는 토끼와 거북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무엇을 가르쳐 주어도 빠르게 배워 잘 따라하면서 성장의 기쁨을 안겨주는 반면 또 다른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느리고 천천히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서 때로 염려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모든 아이들이 다 토끼 같을 수는 없으며 또 모든 아이들이 다 거북이 같지도 않을 것인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내 아이가 남들보다 훨씬 더 낫기를 자신도 모르게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축복이자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상대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삶을 산 것처럼 보이는 이삭을 통하여 부족함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은 다른 족장들에 비하여 매우 간략하게 언급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나 야곱 혹은 요셉과 같은 인물들에 비하여 큰 존재감이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그저 아브라함과 야곱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두 인물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간략한 설명 뒤에 곧이어 그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이 바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삭 자신과 관련된 말씀은 창세기 전체에서 26장 단 한 장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창세기 말씀에서 그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삭의 삶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6장의 12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에게 농사는 생계를 위한 주된 수단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은 장막을 치고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삶을 주로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농사를 짓는 이삭의 모습은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특이하고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물론 창세기에는 가인과 노아가 농사를 지었다는 말씀이 이미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농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낯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부터 자신의 백성들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암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26장 말씀의 가장 앞부분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그때가 극심한 가뭄의 시기였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엄청난 기근의 때에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구해보려고 하였던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무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랄 지역에 머물렀던 이삭의 모습은 나중에 극심한 가뭄을 피하여 이집트로 내려갔던 그의 아들 야곱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하였던 야곱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렀던 이삭의 모습은 직접적으로 야곱을 향한 의미보다는 나중에 가나안에 돌아와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의 목축보다는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풍족한 물을 공급해 주었던 나일강의 존재는 매우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돌아와서 그들이 농사를 지으며 가뭄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은 왜 이 약속의 땅에는 이집트와 같이 풍성한 물을 공급해 줄 거대한 강이 없는 것인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집트로 내려가고자 하였던 그러한 마음을 살짝 품었던 이삭의 모습은 먼 훗날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랄 지역에 머물렀던 이삭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도 존재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그랄의 왕 아비멜렉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삭 또한 강한 힘을 가진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신을 죽일까봐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렇게 기근과 외부의 공격이라고 하는 이중의 두려움 속에서 이삭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하고 험난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삭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약속의 땅에 나일강과 같은 거대하고 풍요로운 물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삭이 그랄의 골짜기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샘 근원을 발견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였던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심으로써 나중에는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농사와 그 결과로 얻은 풍작은 부족함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미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풍요로움과 축복은 가나안 땅보다는 어쩌면 이집트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그곳에 머물라고 이삭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쩌면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이삭의 삶의 모습은 앞으로 가나안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렁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삭과 같이 그다지 대단한 존재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이삭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그 안에서 더욱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들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집트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강함과 능력만음을 자랑하며 살아가겠지만 우리들은 이삭과 같이 가뭄 속에서 풍년을 골짜기에서 샘 근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종암 성서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삭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메마르고 공고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샘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두려움 속에서도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이삭과 같이 우리 또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에 생명의 강이 날마다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